역대하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 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예상 생각을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헛된 길에서 나왔던가를 깨닫게 하셔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온 마음이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문 마지막 19절에 보시면은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평안했다 이러한 그 뜻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평안하니까 근심 없이 잘 살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서도 늘 바라고 또 생각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 한 몸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망이겠죠. 걱정 근심 없이 마음 편하게 아프지 않고 살다가 100살 되어서 어느 날 잠자다가 조용히 떠나는 그런 야무진 꿈을 꾸면서 이제 그걸 최고의 복으로 이렇게들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전쟁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평안이라는 좋은 것을 주셨다 이러한 뜻으로 이제 다가오는 게 당연하겠죠. 지난 시간까지 그 아사 왕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아사 왕에게서 가장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일이 우상 절폐지 않습니까? 심지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는 그 이유로 태우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라는 그 자리를 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상을 용납하지 않았던 아사 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없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그게 무슨 이제 뜻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봐야 결국에 모아지는 것이 뭐냐면은 내 한 몸 편해지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말한다, 교회를 다닌다, 또 수많은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한다. 이게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이게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건도 열심히 좀 믿어라 이런 요구를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을 주장하고 열심을 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 봐야 너는 너 한 몸 중요하고 너 한 몸 편해지기 위해서 살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지적하고 흔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성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성경은 우리를 흔드는데 만족이 되지 않겠죠. 우리는 내 몸이 편해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도 복음을 좀 안다는 이유로 뭐 노골적으로 복 달라, 마음 편한 인생 달라 이런 기도는 차마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위한 그 희망까지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 마음에 모든 게 죄다, 다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예비를 드려도 죄인이고 기도를 해도 죄인이고 심지어 뭐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 말들이 뭔가 우리 속에 나에게 만족이 되거나 희망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그 우편물에 신천지가 우편물을 자주 보내고요, 구원파도 보내고요, 또 선교단체도 이제 막 그런 우편물을 뭐 보냅니다. 자기들 광고하는 것인데 이제 겉봉투를 보고 무슨 지파, 이 친천지예요. 뭐 버려버리죠. 뜯어보지도 않고 뭐 무슨 선교단체 나오면 그것도 버려버립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무슨 교회 이름으로 아주 큰 대봉투가 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뜯어봤더니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이제 그 행사 광고 포스터였어요. 보니까 거기 참석 대상이 누구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 회복하고자 하는 분, 또 영성 회복과 부흥을 원하는 분, 이렇게 대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또 세미나 내용은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풀어가는 영성 회복과 마음의 치유, 이게 이제 세미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 2박 3일이고 회비는 25만 원입니다. 강사는 무슨 치유사역 연구원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 무슨 교회 이제 원로 목사고, 또 한 사람은 내적 치유 뭐 연구원 원장인데 뭐 치유 선교학 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박사는 처음 들었어요. 가고 싶은 분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저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세미나 내용을 십자가 복음으로 영성 회복으로 마음의 치유를 풀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십자가 복음에서 그런 인간이 원하는,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인간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로 상처를 입었든지 간에, 또 뭔가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치유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그 희망으로 마음을 이제 채워주면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 어떤 불만족들, 염려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그래야만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십자가 복음을 풀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십자가 복음에서 그런 요소들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십자가 복음에 그런 기능들이 있냐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자, 십자가 복음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 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십자가 사역이 아니고 내적 치유 사역 그 했을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은. 또 저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막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면은.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만들어 주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 불만이죠. 복음은 우리의 그런 희망을 안 만들어줘요. 결국에 뭔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앞세워서 내적 치유를 한답시고 설치는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는데 마귀가 우는 사다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절 찾나 이런 성경 구절이 딱 떠오릅니다. 딱 그런 그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곳을 또 기웃거리는 것도요, 내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 그런 그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쟁이 없으니라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성실하게 잘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이루시고 또 전쟁과 갈등이 없는 그런 이 세상,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 품는 거예요. 교회가 뭐 또 기도하는 남북 통일, 평화, 이런 것도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열망에서 그런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와서도 뭐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심적으로 편안하고 또 좋을 거예요. 제가 그걸 알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게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미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알아버렸어요.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원한 희망의 소리가 나오지를 아니한다. 그 답을 제가 알아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꼼짝달싹을 못하면 미치겠어요. 이게 답이 알아버렸으니까 그 답을 얘기하게 되겠죠. 인간은 시작부터 저주받은 몸이고, 그래서 내 한 몸 편해지고자 하는 그것도 죄인된 인간에게는 분수에 넘치는 헛된 탐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다. 그 답을 제가 이미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답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거나 마음을 위로하거나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성경이 알게 하신 그 답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을 좀 많이 봐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바른 답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그 본래 답을, 성경이 제시한 답을 싫어갑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내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바른 답이 아닌 것, 거짓된 답, 이 십자가 복음으로 풀어가는 마음의 치유, 이런 말은 이제 편안하게 듣게 되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게 사실 뻔해요. 마음에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그 순간 느끼는, 이게 치유되었구나, 이런 느낌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 치유가 뭐 평생 가지 아니하는데 이건 누구 다 알지 않습니까? 평생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또 치유되었다가 또 허전하면은 그런 세미나를 따라가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뭐 그것도 한두 번이지 듣다 보면 식상해지죠. 결론은요, 십자가 복음에는 우리의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을 치유하고 회복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은 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거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땅의 일에 대한 답, 해결책을 주지를 않습니다. 아쉽죠? 아쉽지가 않습니까? 아쉬워도 뭐 이게 복음이니까, 그런 복음을 들으라고 불러냈으니까 우린 그걸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은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늘 이 세상 일은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면서 흘러갑니다. 답답하게 하면 흘러가요. 뭐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그냥 듣지를 마시고요. 귀찮겠지만 이런 말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좀 그런 것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희망을 두려고 하는 것, 이걸 자꾸 막고 있는가, 그런 말만 하는가, 그런 말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감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복음의 그 말씀들을, 세상 일과 상관없이 말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순순하게 기쁘게 받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그 상태와 인간이 그 하늘의 말씀 비밀을 순순히 받을 능력이 있다면은 바리새인 예수를 안 주겠죠. 인간은
하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말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좀 감지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듣고 흘러가지 마시고. 늘 나는 내 몸에 관심이 있고 내 몸을 지키고 내 몸을 유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관심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니,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왜 교회를 나오고 왜 믿는가? 이런 이제 그 불만들, 이런 것들 나에게 있구나. 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구나 사실도 좀 아셔야 되죠. 헬스장 가면은 거기에서 주는 운동복이 있습니다. 이제 반바지, 반팔인데 제가 그걸 입고 이제 운동을 하죠. 근데 제가 운동한 시간에, 아침 시간인데, 그 헬스장 운동 말고 자기가 가져온 옷을 입고 운동하는 여자분이 있고 남자분이 몇 분 있어요. 개인 운동복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는 하의가 완전 몸에 딱 밀착된 레깅스라 하는가? 몸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상의는 어깨가 드러나고 등이 좀 파여 있어요. 좀 민망해가지고 그쪽 제가 못 보죠, 제가. 눈이 안 가요. 눈은 갈라가지 자꾸 내가 안 돌리죠. 그건 이 자기 몸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그거겠죠.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 몸이 참 좋긴 좋아요. 남자도 하의는 이제 거의 팬츠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근육으로 빵빵한 허벅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상의도 몸 밀착되어 가지고 가슴하고 팔 2두박근 3두박근이 막 다 드러나 있는, 다른 사람 기죽이는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운동을 해요. 한 두세 번 있습니다. 나도 이제 그 옷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말이 아니고, 그 헬스장 운동복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입기 싫다 생각,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운동하는 것은 나에게 그 만족이 되는 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겁내는 건 근손실입니다. 근육이 줄어들 때 겁을 내요. 그래서 계속 운동하면서 자기의 근육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이게 그들의 즐거움이고 만족이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이만한 몸을 만들었다, 자기 자랑, 자기 인정이죠. 사람들 신앙생활도 뜯어오면은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의 신앙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또한 칭찬과 어떤 보상, 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아사왕의 무너뜨린 우상정신이에요. 우상정신, 그 정신의 신앙생활, 나를 지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이것이 내 자랑, 인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그런 우상 종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엄청난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냥 나는 교회 성실하게 잘 다니는 믿음 있는 기독교인, 그렇게 내가 나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상태,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이걸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뭔가 교회에서 이걸 하라 저걸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을 좀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점들이 다 있어요. 없질 않나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 본심인데, 인정받고 싶은 본심인데, 근데 십자가 보고 보면 말씀은 이것을 칼로 찔러가 상처를 낸단 말이에요. 칼로 찔러버린단 말입니다.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내고 상처 있는 대로 만듭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치유가 아니에요. 상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간직한 자, 그 상처가 있는 그런 대로 만들어내는 게 복음이다,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인데 뭐 이런 말씀 가지고 위로받고 내적 치유를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사기꾼들이죠. 저는 말씀이 십자가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에서. 근데 이런 말은 들어봤습니다. 뭔가 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뭔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말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히브리 4장에서. 이건 저만 들은 말이 아니고 여러분 들어봤죠? 예. 다 아는 말이란 말입니다. 자, 말씀을, 복음이에요. 말씀을 예리한 칼로 빗대어서 그 찔러 쪼갠다.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 듣고 있으면서, 야, 위로가 돼.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치유가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을 잘못 본 거죠. 말씀이 찔러 쪼개면은 뭐가 생깁니까?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니, 찔러 쪼갰는데 그 영과 홍이 멀쩡하다? 그것은 가짜죠. 상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혼과 영이 찔려 봤습니까? 히브리서 그 말씀을 여러분 안다겠죠. 들었다겠죠. 그러면 혼과 영이 찔린 경험이 있어야 되죠. 찔려봤냔 말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 말씀에 혼과 영이 찔려본 적이 있습니까? 안 찔렸다면요, 말씀을 안다고 하지를 마세요. 들었다고 하지도 마시고.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혼과 영을 아이고야 안 됐다 달래주는 게 아닙니다. 달래주지 않고요, 사정없이 찔러 쪼개버립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든 어떻다고 하든 찔러 쪼개버립니다. 이 찔러 쪼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내 한 몸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특징, 이게 인간 본래 특징이거든요. 이 특징이 다 우리의 혼과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본성이라 하면 됩니다. 혼과 영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혼과 영이 이미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 혼과 영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장악된 혼과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게 장악된 혼과 영에서 어떤 특징이 나온가 하면은 육신으로 행하는 일의 가치를 둬요. 이게 특징이에요. 내 몸으로 행한 일,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고 하는 게 자랑이 되고 과시하고 싶어 내 만족이 되고, 이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장악된 영과 혼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행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평가해서 높이고, 그 믿음 복받고 구원받고 상을 받는다는 말들. 그래서 믿음으로 한 일을 내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탄에게 장악된 영과 혼에 의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일 본문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평안 주셨다, 사방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도 보면은 아니, 우리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는 믿음이 되자, 이런 결단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 이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잖아, 우리도 합시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받겠다는 겁니다. 받자.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육신 평안을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도 아사의 신을 본받아가지고 전쟁이 없는 평안의 삶을 살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탄에게 장악된 영과 혼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걸 악하다 그래요, 성경은요. 왜냐면은
사탄에게 장악된 혼과 영에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악해. 이게 하나님 평가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홍수 심판을 다 싸그리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 채워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뭐 사형시켜야 돼 이렇게 뭔가 우리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그 악한 행위, 범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그냥 자각을 못해요. 아니 내가 내 몸이 있으니 내 몸을 위해 편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죄야. 이게 우리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악하다 그래요. 아니 내가 성공히 잘 살겠다는 건 뭐 죄야. 근데 그걸 성경은 사탄이 장악된 영과 혼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이야. 너의 계획이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우리 영과 혼으로는 이 성경이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지. 그런 영과 혼, 다시 말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한편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교회에 나온 사람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한편이야.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주면은 하나님도 나와 한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그 생각이지 않습니까? 전국을 찔렸죠. 이게 말씀이 우리를 찔러대는 사건입니다. 우린 잘한다고 하는데 그걸 몽땅 말씀은 죄로, 악한 생각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가 언제 하나님 편인 적이 있었는가? 너는 항상 네 편이었다. 이렇게 찔러댑니다. 이것이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혼과 영을 찌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 내가 찔려봤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찔려봤죠? 사탄에게 장악된 혼과 영을 말씀이 예리한 칼이 찌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 팔뚝에 주사 살짝 찔르면 따끔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혈관 주사 넣을 때 간호사가 따끔하고 찔러대거든요. 말씀 따끔하고 찔른 게 아니에요. 예리한 그 의미에 찔른다? 그 혼과 영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말씀에 찔린 것의 결과란 말입니다. 혼과 영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 실천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만 위해 살아왔던 죽은 자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찔린 겁니다.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거. 그래서 말씀이 찔린 자에게 나는 상처가 뭐냐면 죽음이란 상처가 남아요. 내가 죽은 자. 그 상처가 남게 된단 말입니다. 더러운 죄인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나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가 죽은 자였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네. 이게 혼과 영이 말씀에 찔린 사람에게 전하는 반응이고 그것이 상처다. 말씀의 찔림으로 만드는 상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죠. 죽이는 거죠. 죽여서 상처를 받게 하는 거, 남게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 예배드려 돌아갈 때에는 오늘 말씀 위로가 되더라 이게 아니고요. 저는 위로 준 적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도 상처만 잔뜩 받고 간다. 그런 마음 돌아가셔야 됩니다. 상처밖에 안 받았다. 내일 다음 주 올까 말까. 좀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예리한 말씀에 찔렸고 말씀이 주는 답을 알게 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복음이 주는 답을 알게 되고 그 답이 죽은 자라고 하는 저주의 몸이라고 하는 그 답으로 내 속에 상처로 남게 된 그런 성도가 있다면은 그걸 교회 부흥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몇 명인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의 관계로 받는 교회 구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체 구원이 한 몸의 구원이에요. 한 몸으로 받는 구원. 개인 구원 없어요. 개인 구원이라면은 자,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고 그러면 제 믿음과 믿음 달라야 되겠죠. 내 믿음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은 다 같은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고 말씀도 하나고 다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상처로 남는 성도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한 명이든지 간에 하나다. 한 명을 하나로 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교회 부흥 100명, 200명이 되었다. 이건 인간 계산이죠. 그건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를 세고 숫자 많아지는 것을 교회 부흥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으로 찔림 받은 적이 없는 혼과 영으로 하는 계산법이란 말입니다. 이런 계산은 자기들이 전도를 해야 되고 사람 끌어와야 되고 왜 오늘은 100명인 다음은 200명입니다. 부흥에는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됨을 아는 사람은 정말 마음의 찔림, 말씀에 찔림 받은 적이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람 수는 안 보이죠.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몸만 보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수가 몇 명이랄지라도 결국은 다 같은 주의 피에 능력 입은 성도란 점에서 하나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답으로 속에 갖고 있게 되어지면은 그 목사는 교인수를 보지를 않습니다. 교인수 이건 계산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뭐 그걸 눈에 두려고 하지도 않겠죠. 의미 없다고 하니까. 단지 딱 하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영과 혼이 찔림 받는 그런 성도가 있기를 바라는 것. 그런 마음만 있게 되겠죠. 이게 목사에게 평안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바라본다는 이게 평안이죠. 교회를 찔림 받은 적이 없는 혼과 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아이고 오늘 몇 명쯤 나왔나 신경 쓴다고 설교 못해요. 늘 교회 부흥 안 된 것 속 터지고 다른 게 부흥은 내 교회 부흥이 안 되지 화가 나면서 괜히 교인들 뽑습니다. 전도 안 한다고. 교인들은 또 먼저예요. 그래서 막 총도원 전도 주일도 하고 전도 학교라는 것도 하고 뭐 태신자 전도 이런 것도 막 배워와 가지고 별짓 다 해요. 교인 닥달하죠 완전히. 그렇게 하면서도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목사들이 평생 동안 그렇게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혼과 영에 대해서 말씀이 하는 일 사정을 찔러버린다. 그렇게 말씀에 찔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기 가능성, 내 가능성을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걸 믿음을 알고 있다가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불가능성이란 걸 속에 품게 돼요. 그걸 가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말씀에 찔려서 혼과 영이 새롭게 된 성도에게 담겨 있는 것은 불가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시고 내 편 되어 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어왔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정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혼과 영이 말씀에 찔리고 찔리지 않은 그 상태 그 두 차이를 뭐 아시면 되는데
찔림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태는 믿음으로 행한 나의 일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 일을 인정해달라고 나옵니다. 근데 찔린 상태에서는 딱 간단합니다. 내가 한 일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일만 있는 거죠. 이게 찔린 자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온 것이 다 날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말씀에 찔린 상처가 간직된 성도의 행위고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의 행위란 말, 그게 성도의 행위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 찔러서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그 불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면 17절 보십시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아사가 자기 어머니를 그 태우 자리에서 패했다겠죠. 우상에 대해서만큼은 아사는 용납하지 않고 양보하지 아니한다 이런 태도를 이제 보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방인을 이제 섬기는 이방인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당, 그 산당은 제하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뭔가 좀 행동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한 점이 좀 있어요. 그 앞에 14장 3절 한번 넘겨보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여기 보면 산당을 없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5절에서도 보면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뭐 상황을 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짐작을 해볼 뿐인데, 그 8절을 이제 봐보십시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 여기에 보면 아사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속했는데 그 아비야가 그것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 성읍에는 가증한 물건이 없었는데 산당을 제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산당을 이스라엘에 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남겨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인간의 행위, 유상을 철피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내 믿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 행위들, 믿음들, 이런 걸 가지고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어머니 태우자를 폐할 정도로 부르막심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일을 행할 정도로 그 철저함, 우상의 철저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뭘 한다 할지라도 죄가 남아있습니다. 늘. 이게 인간 한계예요. 언제 죄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산당을 제하지 않냐, 이게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인간의 그 마음, 늘 죄의 마음, 이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늘 인간은 불가능성이라는 거, 이걸 속에 두고 살아가는 자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고, 이걸 아는 게 이제 성도의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불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성도를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산 영적인 존재, 신령한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에서 막 어떤 높은 신비한 수준에 놓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신령하다, 성의 신령하다, 그 신령하다는 것은 영으로 되어진 성도거든요. 영이 뭐냐? 우리를 찔려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불가능성이랑 안고 있는 게 신령한 거예요. 그것이. 그건 인간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하지 않든 그냥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행함이 아니고. 이런 말들을 인간의 본래 그 정신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새롭게 되어진다고 그런 거 어딨어?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죠. 그렇게 인간 정신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막 듣기만 해도 막 위로가 되고 마음 편해지고 기쁨이 막 넘치고 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위로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안 믿겨요. 믿을 수도 없고요. 이게 말씀들이 늘 나에게 막 위로가 되고 막 은혜를 주고 막 하고 그런 기능으로 나에게 막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 내 중심이에요. 내 편함에 묶여있는 인간의 환상이란 말이에요. 환상이에요. 없는 세계니까, 그런 것은 실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환상을 쫓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현장이 지금 교회 현실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게 저로서 참 답답한 일이죠. 그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면은 그냥 계산피로 쉽게냐 35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보십시오. 35년 동안 그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전쟁이 멈췄다는 것이지 전쟁 요소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이 없지만은 북한이 있는 이상 전쟁이 항상 남아있죠. 단지 전쟁이 멈춰 있을 뿐이고 그 전에 긴장과 불안감이 있단 말입니다. 서로 다르지 않거든요. 유다에서 분열되어 나가는 이스라엘, 그 유다에게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또 주변에 이방 나라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전쟁이 멈춰 있다가 없다가 갑자기 또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 뒤에 16장을 넘겨보십시오.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유다의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에 아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어떻게 믿었는가, 행적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35년 동안 행적이. 그 3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섬기지 않았다거나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에 전쟁이 없게 하신 일이 아사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보십시다. 유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평안 줬다, 전쟁 없게 했다, 이게 맞다면은 유다의 그 신앙이 계속되는 한 평안도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해하고 온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평안 줘? 믿음이 나쁘면 평안을 안 주신다? 그럼 믿음이 좋다 생각할 동안에는 평안이 계속 되어야 되죠. 근데 세상 일은 우리의 믿음과 아무 관계없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빛이 햇빛 났다가 구름 끼었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당황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전쟁이 없다고 하면은 믿음이 좋아지니 복. 전쟁이 있어 그냥 전쟁이 있었고 생각하고 그래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가짜였다는 거, 늘 우리는 내 행함을 바라보면서만 움직여 왔다는 거, 그걸 우리는
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뭔가를 해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건 없어. 늘 그런 결론이, 그런 답이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사가 우상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아사의 평생은 죄 짓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사가 우상을 철폐하는 믿음이 있으니까는 그 평생은 죄와 관계없이 살았겠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뭘 했든지 간에 아사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평생은 죄입니다. 죄로 채워져요. 그게 저의 평생의 여러 평생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25년 7월 13일 주일에 바울이 그런 고백했다 합시다. 그럼 다음 주 20일 주일에는 죄인의 괴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사람 달라졌겠습니까? 계속 연속이에요. 매일같이 죄인의 괴수예요. 그게 뭔가 늘 일생이 죄로 채워지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 일생이 우리 일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사의 일생 우리가 이게 믿음이 있네,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죄로 채워진 인생은 결국 지옥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옥에 있는 해당한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옮겨놓는가, 그 능력되는 것이 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성경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이니까 한번 기억하며 들어보세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자가 지옥 간 이유? 성경에는 부자가 이러이러 지옥 갔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없잖아요. 그냥 부자는 자기 돈이 있으니까 얼마 잔치하면 살았을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어도, 설명이 없어도 지옥 간 이유는 분명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지옥에 간 부자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부자가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봅니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런 청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지옥으로 간 부자로 인해 드러난 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불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손가락 끝에다 물 한 찍어서 달라, 아니 그게 무슨 죄로 그렇게 얘기하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각색을 해 보십시다. 지옥에 그 부자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부자처럼 고통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부자가 나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돌아오고 생각한다면은 이왕 부탁하는 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는 그것보다도 좀 더 많은 물, 소방차 보내달라든가 또 많은 물 부탁해가지고 다른 사람 해도 선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그런 각색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게 아니면 아브라함님, 나 말고 저 사람 혀를 선하게 해달라, 나 말고, 그럴 가능성은 없죠. 지옥 간 영혼에게 내 몸이 우선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모두가 부자처럼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 고통 우선을 한단 말입니다. 내 고통 우선시 되면서 이웃보다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욕망이란 말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유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 욕망이, 그 개인적인 욕망이 혼과 영으로부터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은 지옥에 해당되지 않는 인간 없다, 그것입니다. 모두가 지옥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 결론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나도 지옥에 해당된 인간이었어,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지옥 갈 영혼이죠.
자, 그렇게 부자가 있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기억나시죠? 큰 구렁텅이 있다는 거. 큰 나사로 그 아브라함과 그 부자 사이에 큰 구렁텅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못 건너간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나사로도 원래는 부자가 있는 곳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죄인이니까.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그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오기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쪽에 있게 되었는가? 그 비밀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은 언약의 안개 그 뜻입니다. 언약의 안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이렇게 말하게 된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냥 뭔가 하면은 온전할 수 없는 우리를 온전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이루신다는 것.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완성 십자가가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의 그 능력, 언약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 있으면서도 천국에 가는 길에 있다 착각을 하겠죠.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파헤쳐내면서 우리를 불가능한 죽은 자의 존재로 만들어내는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면서 그 불가능성을 품게 하는 이 말씀을 꿀보다 달다 풍요롭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이 만족이 되게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평생 온전하다 이렇게 여김받게 하는 비밀이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만족이 되게 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괴로움들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주는 진짜 위로고 치유예요. 그것이 예수를 알게 하는 것, 주께 온 믿음을 두게 하는 거죠.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어떤 그 개혁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으로 말하는 게 답이 될 겁니다. 내가 큰 구렁텅이다. 천국에서 지옥 가겠다 이럴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겠다. 그런 뜻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 말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 한 몸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천국을 맡고 있는 구렁텅이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구렁텅이에요. 자, 나사로 천국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부자는 싫어. 나사로가 좋아.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자가 돼도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조용하노? 우리 마음은 부자로 늘 향해요. 그게 우리 욕망이란 얘기입니다. 그 욕망을 깨뜨리고 나사로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나갈 자가 없어요. 그 육신을 사는 편한 삶을 그 욕망을 우리가 막겠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욕망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욕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욕망을 내가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있는 쪽으로 가고 싶다 할지라도 못 간다. 갈 수 없다. 그렇게 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나를 천국에 옮겨놓는 능력이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구렁텅이를 건너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언약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주의 피의 가치를 소원하는 그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소원이 있는 자가 십자가 언약 함께한 성도라는 거 이걸 아시고요. 오늘도 상처받은 심령으로 돌아가시고 성도에게만 있는 말씀이 주는 상처, 그 상처를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무너뜨리면서 나를 죽은 자로 드러낸 그 상처를 남기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이러한 상처가 있는 자로 주의 편 바라보고 오직 주의 능력만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